깨달음,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7주, 8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음이 그야말로 경전이 알려주는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것 중에 이 주제로 압축을 한 공부를 여러 주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을 마치고 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교재가 완성돼야 하는 시점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구도를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구도를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교재는 지금 오늘 드린 것보다 2배 이상 두꺼워요. 여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만들었던 교재에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예를 들어서 아란에 대한 경전 용례라든가 바라문에 대한 경전 용례라든가 또 열반에 대한 용례라든가 이런 경전을 다 포함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갔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경전 용례들은 나중에 교재의 뒷부분에 따로 모으기로 하고 우선은 서술 중심으로 서술된 내용으로 교재의 순서를 잡아야겠다라는 걸로 조금 좀 내용을 보충하면서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 차례를 지나서 4페이지부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낮장으로 교재를 드렸을 때는 주제 1 누구의 깨달음인가를 그냥 전체를 하나로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개로 좀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주제 1 누구의 깨달음인가 1번 누구의 깨달음인가 열애의 깨달음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 충분히 공부되어 있죠. 자, 요번에는 이제 조금 보완한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 깨달음이 사실은 부처님 한 분만의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생겨나고 출발된 그 깨달음의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은 누구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당신이 최초의 깨달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그대들이 재현할 수 있다라고 재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실천해 가지고 부처님이 도달한 그 깨달음의 자리에 간 그러한 사람들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교 역사에 많은 아라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어요. 자, 이 보완된 내용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중간이죠. 이 제자들의 깨달음, 재현되는 깨달음. 요게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어떤 것이 하나의 법칙성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경우든지 그 방법대로 하면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질 때 그게 하나의 법칙성을 갖는 일이 되는 거죠.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게 재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이 하나의 메커니즘도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도달한 그 자리 해탈했다 열반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결과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어야 이 깨달음이 하나의 법칙성으로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측면입니다. 상류타 니까야 24번, 그러니까 24번 상류타가 견해 상류타예요. 견해 상류타를 구성하는 32개의 경 등 많은 경들에서 비구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밝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러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결론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당신을 스승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이 알려주는 법들, 부처님을 뿌리로 하는 법이고 부처님을 도관으로 하는 법이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의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배워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제자된 저희들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라는 말이 그 제일 윗줄에 있는 바가왕 네띠까라는 단어거든요. 요 네띠까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바가왕 네띠까니까 바가와는 세존이죠. 세존 부처님과 네띠까라는 단어가 연결된 건데 요 네띠까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적어드렸어요. 첫째로는 having as guide or forerunner, 그러니까 뭐 안내자, 길잡이, 앞장서 가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안내자가 있는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conduit for irrigation 이랬는데 요게 이제 수도관 같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도관이라 파이프라 이게 요 의미 중에 아마도 기존에 번역하신 분들은 대개가 세존을 길잡이로 한다, 안내자로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그 번역을 길잡이보다는 도관이다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그 의미가 아주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비구들에게 의미를 가지는 법들은 오직 부처님에게서 생겨났고 부처님이 이끄는 길 안에 있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배우고 배운 그대로 받아들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존을 도관으로 한다는 말은 수도관 안을 흐르는 물처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흘러야 하고 중간에 틈을 만들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처음 생겨난 그 깨달음에 닿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를 수도관으로 삼아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가르침을 수도관 삼아 깨달음에 닿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띠야경은 열에는 얼마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자만이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알려줍니다. 열반으로 흐르는 도관에 들어와 열심히 흐르면 저절로 열반으로 이끌리지만 다른 도관으로 들어가면 다른 도관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말을 좀 바꿔야 돼.
열반으로 흐르는 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말을 좀 바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다른 도관으로 들어가면 아니면 이 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열반으로 이끌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세존을 도관으로 함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우띠아경 한 단락 적어봤어요. 그와 같이 열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열반으로 인도되거나 반 혹은 3분의 1이 그렇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에는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인도되고 인도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인도되고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랬거든요. 이 우띠아경 이런 이야기죠. 우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 가는, 그러니까 열반에 도달한 자로서의 부처님 당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의해서 열반 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도 있고 거기 가본 사람도 있고 거기 가는 길이 그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고 이러면 열반 가는 일이 필요한 거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묻는 거라.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 중에 몇 퍼센트나 열반에 도달합니까? 당신 제자들 중에 몇 퍼센트나 아라한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존자가 옆에 있다가 우띠아라는 이 사람이 오해를 하겠다. 부처님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답변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내가 사문고타마의 정곡을 찔렀다. 이렇게 오해를 하겠구나. 내가 말을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아난다존자가 우띠아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그래 열반도 있고 열반을 먼저 도달해서 확인해서 길을 알려준 나도 있고 내가 가르쳐준 열반 가는 길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는 가운데 내 제자 중에 몇 사람 몇 퍼센트가 이 길에 의해서 아라한이 될까라는 거는 부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대들이 열반을 실현하고 싶은가? 해탈된 삶을 실현할 것인가?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 아라한이 될 것인가? 그대들이 그 결과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실현하여서 내가 먼저 도착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설명해준 그 길로 이끌리지 않고는 나의 길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 못 간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1%가 아라한이 되든 2%가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50%가 아라한이 되든 아라한이 되었다. 달리 말해서 열반에 도착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길에 의해서 간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 잘 알죠? 뭐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 이렇게도 말하고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이 되어라 이렇게도 말하고 불교 교리 안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거는 어쨌든 부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내가 너 열반에 데려다 줄게 이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깨달음 주제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깨닫는다 열반에 도착한다라는 그것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 하면 제각기 자기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어야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당신 안에 번뇌를 부수는 일을 최초로 해서 부처가 된 거지, 그 부처 또한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의 내면에 있는 번뇌를 대신 부숴줄 수는 없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제각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스승이고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안의 번뇌를 부수고 삶을 완성하겠다, 아라한이 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면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길 말고는. 부처님께서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를 설정하고 창조주의 뜻이면 다 돼,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뭐 부처님이 뭐 그 얘기를 할 줄 몰라 안 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100% 확인된 100% 사실만 말하는 분이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요. 자, 열반 가는 길,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갖춰줬다. 그러나 존재하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그 번뇌의 짓거리를 누가 대신 부숴주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이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우띠아가 당신 지자 중에 몇 프로나 열반에 도달합니까? 라고 묻는 데에는 질문이 들렸어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존자가 그걸 추가로 설명하기를, 부처님은 몇 %나 열반에 닿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어차피 관심 가져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부처님은 정말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열반이 있더라. 아직까지 그대들이 열반을 못 봤지, 확인하지 못했지.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열반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열반을 실현한 그 방법을, 그 길을 공개하겠다. 사실은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은 그거죠. 이제 뭐 우리가 뒤에 가서 불교적 중생 구제라는 이런 주제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부처님이 알려준 이제 길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길을 내가 걸어가지고 열반에 도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거는 제각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나 열반에 도달합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띠아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과거에 인도된 거죠. 인도되고 지금 현재 인도되는 거, 인도될, 미래에 인도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 하나밖에 없다.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거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실각지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요거 뭐예요?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그림 그려서 설명한 거죠. 내 마음을 5가지 장애하고 7각지가 힘겨루게 하고 있는 요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주제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도관이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에 가는 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죠. 열반이라는 연못에 직접 흐르는, 그러니까 열반으로 흐르는, 열반까지 연결된 파이프를 하나 부처님이 놓아준 거예요.
그 파이프가 뭐냐라고 하니 바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로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요런 파이프 하나를 열반까지 닿게끔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 때문에 제가 그 제자들의 깨달음, 재현되는 깨달음에서 부처님을 도관으로 한다. 부처님을 열반에 닿는 파이프로 삼았다. 요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정등각경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자이고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자이고 선언되지 않은 도를 선언한 자이고 도를 아는 자이고 도에 능숙한 자이고 도에 정통한 자인데 반해 지금의 지자들은 도를 따라 머물고 나중에 부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등각경은 우리 이전에도 좀 보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 연못에 가야겠는데 뭐 연못으로 가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더라? 길로자. 그거 그러니까 멈춘 진짜를 쓰세요. 멈춘 진짜. 아, 네. 예. 그러니까 수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로라는 게 보통은 뭐 약간 요렇게 놓나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비가 내리든 물이 흐르든 어떤 형태로든 요 안으로만 흘러 들어오면 요거는 어쨌든 연못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수로의 바깥쪽으로 흐르면 어때요? 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곳은 연못으로 못 간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못에 가고자 원한다면 연못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수로의 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 어서 오셔요. 윤부부님 좋아할 얘기 지금 많이 했는데 조금만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까. 아, 네. 그래, 어디 앉으셔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렇게 그린 겁니다. 요 연못이 깨달음이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도관으로 삼고라고 하는 요 수로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관이 되는 거죠. 요게 이끈다라는 말이죠. 이끄는 관. 깨달음으로 이끄는 관의 역할을 한다. 물론 이거를 뭐 길잡이 안내자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깨닫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연못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팔정도를 말해주셨다. 그리고는 뭐 부처님이 옆에 서가지고 따라와 이러지는 않죠. 그냥 그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연못으로 직접 연결된 도관, 수로를 말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도관의 역할을 부처님이 한다. 이제 제자들은 부처님이 놓아준 이 수로의 바깥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로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끔 바르게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저는 아주 요번에 요 도관이라는 개념을 좀 찾아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도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들어준 그 수도관 안으로만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이제 부처님이 증명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의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부산 법당의 프린터를 요번에 사면서 좀 싼 걸 샀더니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원래 제가 한 10부를 인쇄해갖고 올라 그랬는데 기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속도가 느려서. 더구나 이게 싼 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조금씩 인쇄하는 거잖아요. 이게 49페이지인가 한 50페이지 되는 거를 10장을 인쇄 명령을 넣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6부까지 했을 거야. 5부쯤 지나가니까 프린터가 힘이 들어가지고 좀 나오다가는 한참 쉬다가 나오다가 나줍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차를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부밖에 못 해왔어. 그래서 좀 오늘 좀 같이 보세요. 이따 가실 때 이거 드릴게요. 네. 네. 자, 누구나 있네요. 저는. 자,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까지 공부한 거의 그 깨달음, 누구의 깨달음인가에서 두 번째 제자들의 깨달음, 제한되는 깨달음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열애의 깨달음도 있고 제자들의 깨달음도 있다면 그 두 가지는 어떤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았어요. 자, 56번 상류다의 31번 경이 심사빠숙경이에요. 이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수승하게 안 뒤에 나로부터 설해지지 않은 것은 아주 많다라고 하는데 이익되지 않고 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설하지 않고 이익되고 범행의 시작이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사성제만을 설하였다고 합니다. 심사빠습경에서는 이런 일화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제자분들하고 함께 움직이시다가 심사빠숙배라는 이게 산 하나를 이렇게 지나시다가는 이렇게 하셔요. 그 왜 우리 저 옛날에 그거 보았었죠? 히말라야,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콩알 만한 돌멩이 7개 얹어놓고 어떤 게 더 많어? 부처님 이런 질문하셨었잖아요. 그 예류자 관계해서. 심사빠숲을 지나시다가는 한 움큼 나뭇잎을 주워드는 거야. 낙엽을 한 움큼 주워들고는 부처님이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내 손에 있는 이 한 움큼의 나뭇잎하고 저 숲에 있는 나뭇잎하고 광업법부님 어디에 나뭇잎이 더 많을까요? 부처님 손에 있는 한 움큼의 나뭇잎하고 부처님 손에 있는 게 더 비중이 크죠. 뭐 비중 말고 실제로 그냥 어떤 게 더 많냐고. 그 숲에 있는 게 많죠. 당연하죠. 그 당연한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은 스승 없이 깨달음을 성취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길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영역의 밖에 있는 해탈된 영역, 여기 있는 거니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산의 꼭대기까지 갔다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 산 뒤에 있는 무아의 산으로 오름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는 그대로 깨달음으로 일직선으로 딱 연결된 요런 도관이 마련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관 밖을 수도 없이 다닌 거야. 엄청 많은 시행착오, 사실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까지를. 왜냐하면 도관이 없으니까. 그죠? 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갖가지 노력을 다 해보고 그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이 도관을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경전이 다 그렇게 말해주죠. 뭐 대표적으로는 삼매수행에서 무소유저 미상비 미상저 갔다가도 이거 아니다. 고행을 끝까지 가보고도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도관을 찾는 거잖아요. 발정도. 그러니 그게 부처님이 그 과정에 그것만 하셨겠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이 과정, 깨달음을 실현하는 성취하는 이 과정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비유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덩어리는 저 숲의 나뭇잎처럼 많고 그 가운데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대들에게 도관으로 깨달음으로 직접 연결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하나의 길로 설해준 거는 요만큼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냐 하면 자 그러면 왜 요 한 움큼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처님이 알고 있으면서 설하지 않았을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익되지 않는다. 범행의 시작이 아니라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수승한 지의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열반이라는 요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필요치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 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요 한 움큼만큼에 해당하는 그것은 왜 부처님이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 이익되고 범행의 시작이고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에 말했다. 내가 말한 그 한 움큼만큼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열반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류자 이러면 늦어도 일곱생이잖아요. 금생에 예류자 되었다가 바로 아란되기도 하고 길면 좀 천천히 가면 일곱생 이래 되지만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만 오면 간다 이거예요. 소로로 들어가는 게 예류잖아요. 이거는 이제 꼭 그렇게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요걸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다가 이렇게 홈통을 키운 거거든. 5개를 지키는 거에부터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되겠지. 예류자는 어쩌면 요 길이 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숲의 나뭇잎만큼을 알지만 그대들을 위해서 말해준 거는 요만큼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 조금 말해줬네 이게 아니라 한 움큼이라는 요것이 핵심이다. 사실은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죠. 만약에 부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두 소나기만큼을 잡고 내가 이만큼 말했다 라고 한다면 두 주먹만큼의 어떤 일을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러나 사실은 한 움큼 잡고 말했다라는 요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처님이 아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요만큼을 말했는데 요만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요거가
그대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 가는 모든 것이다. 요게 한 움큼이 아니라 두 움큼이 된다면 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이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좀 달라. 이래가지고 많이 안다라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했다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숲의 나뭇잎이라는 그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오직 부처님이 한 움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준 그 수도관에 해당하는 그것을 직접 배워가지고 그것에 철저하게 접근하면 그것만 가지고 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그대들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 했다. 다 말해줬다 이거예요. 한 움큼밖에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무엇일까? 그거 관심 가지는 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고묘를 실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거는 다 했는데 그게 한 움큼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그 한 움큼만큼에 해당하는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열방 가는 길로 설한 그것이 무엇냐? 오장애를 극복하고 사년체. 일단 이제 경에서는 직접 말해주기를 사성제만을 설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불교 신자가 이것저것 사성제 밖에 있는 어떤 것에 관심 갖고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 밖에 있는 열반으로 이끌리지 않는 밖에서 노는 거고,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에 접근하고 내 삶을 향상하자라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따라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에게서 재현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의 깨달음과 제자들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부처님은 스승에 의해서 도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도관을 만드는. 그래서 방금 앞에 읽어본 정득각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자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수도관이 없었는데 수도관을 생겨나게 한 자다. 이 얘기죠.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자다. 일어나지 않은 수도관을 일으켰다. 선언되지 않은 도를 선언했다. 여기에 수도관이 있다라고 선언했다. 도를 아는 자다. 이 수도관을 아는 자다. 도에 능숙하다. 이 관에 능숙하다. 도에 정통하다. 거기에 비해 지금의 제자들은 도를 따라 머물고 나중에 부족한다. 딱 요 차이죠. 뭐. 오직 부처님은 이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연못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연못에 가기는 갔는데 부처님은 그 수도관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제자인 아라한들은, 제자의 깨달음은 부처님이 만들어준 그 수도관을 따라서 깨달음의 연못에 도달했다. 요 차이를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번에 이 부처님을 도관으로 삼는다라는 이 표현에 아주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시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주제 안에서 1번 열애의 깨달음에 유추해서 열애 심력과 사무소외 이랬어요. 열애의 깨달음의 일단은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경은 열애의 10가지 힘, 열애 심력이라고 하죠. 또 4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소외라는 거,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모임에서도 토론에 두려움이 없으며 태란 습화 사생과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오도 윤회의 실상을 아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자후의 큰 경에서 보면 이건 부처님의 좀 특별함,
요 특별함의 내용으로 이건 요 몇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심리학 요 나중에 제가 번역은 좀 다 바꿀 거예요.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좀 카피해서 썼고 나중에 번역 바꿔드릴 거고 열의 심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생 테란스파 사생이죠. 특히 우리 저기 바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의 원초적 형태가 뭐예요?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보가 따른다. 여기에서 화생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했죠. 요 사생에 대해서도 부처님 정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도윤회를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3페이지 제일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아래쪽 가면 그런데 심력경은 이런 능력을 갖춘 열애는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 성스러운 바퀴를 굴리는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즉 사성제와 연기, 즉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사자후 뭐예요? 법을 설하는 거죠. 법을 설한다 하는 내용은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사성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 즉 12연기를 사자후로.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이만큼이고 갖춘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그 중에 제자들을 깨달음의 연못으로 이끌기 위한 말씀. 이게 부처님의 말씀 사자후라고. 사자후의 내용은 사성제와 12연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지. 앞에 1번은 열애의 깨달음을 유추한 거고 이제 이 제자들의 깨달음 열애에 의해 제시된 깨달음의 도과는 번뇌의 부수음에 의한 부동의 심해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관에 의해 깨달은 제자가 아라한 번뇌다한 자인데 해해탈자라 불립니다. 이런 누진의 과정에 수행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과정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양면해탈자가 있습니다. 특히 자자경에 의하면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위한 보편적인 과정은 해해탈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요. 해해탈자가 해해탈한 사람이라고 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해탈자는요. 재밌죠? 해해탈자는 해해탈한 사람이 아니고 해해탈자는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부동의 심해탈. 근데 이 부동의 심해탈이 뭐냐 하면 심해탈 더하기 해해탈인 거야. 이 해해탈이라는 것의 의미는 심해탈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지속시켜주는 해탈이라. 뭐 이건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해해탈자는 아무튼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상태로 완성된 아라한이거든요. 이때 해탈이라는 것은 심해탈과 해해탈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해해탈하면 해해탈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교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해해탈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해서 심해탈한 그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염오한 상태를 유지해주면 이탐하잖아요. 이탐된 상태가 심해탈인데 요거는 사실은 밑에 번뇌와 무명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런 소멸의 과정, 위빠사나의 과정을
에서 번뇌가 부수어진 소멸 상태를 해해탈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탐한 심해탈의 상태가 무명 때문에 뭐 삼매에서 나오면 또 깨져 밑에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어서 요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심해탈 상태를 유지 지속해주는 해탈을 해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 된 해해탈이 도와줘서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부동의 심해탈. 아꾸빠 째또 위무띠 이래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 이리고 이 부동의 심해탈이 불교에서는 완성이라고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해해탈자라는 아라하는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사람이지 해해탈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요거 뭐냐 하면 해해탈자를 해해탈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윤부부님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 없이 지혜로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린다고. 근데 스님, 네.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어쨌든 해해탈은 심해탈을 바탕으로 해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해탈자면 해해탈을 그 말은 적절해요. 네. 그 말씀은 적절한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 심해탈을 유지하는 해해탈을 했으니까 해해탈한 사람이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타당해.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심해탈 빼고 해해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된다. 예. 이제 그런 심해탈 없이 윗바사나만 되는 거구나.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 경전에 없는 말이잖아요.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경전에 없는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 그게 뭐냐 하면 경전에 없는 방법이 동원됐다라는 게 광옥법부님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수도관 밖으로 흐르는 길을 말하는 거야 그거. 그 길로는 못 가. 아무리 자기들이 말을 뭐 그 길로 가도 간다 이래 말하지만 부처님이 수도관을 놓아주셨는데 그 밖으로 흘러가지고는 못 가는 거야. 또 다른 수도관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길은 오직 하나는 근데 거죠. 연못이 그건 상상이지. 그러니까 그건 상상이지. 저희 공부에서는 어쨌든 해해탈자 그러면 그냥 해해탈이 이룬 사람을 말해야 뭐 그렇게 말해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애매함은 있는 게 이제 경전 한 개의 경전이 그 말을 해요. 사마타 먼저 윗바사나 먼저. 그러니까 사마타 먼저 닦고 윗바사나 나중 닦은 사람도 있고 윗바사나 먼저 닦고 사마타 나중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요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마지막에 그 찌따의 형성 과정에서의 그 좀 최후의 과정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그거는 완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해해탈자는 부동의 심해탈을 한 사람이다. 이 부동의 심해탈은 해해탈에 의해서 심해탈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옳아요. 해해탈 지금 이제 따로니 법부님 말씀은 따로니 법부님이 이 관계를 알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 타당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상태로만 가다 보면 이러한 토대 없는 사람이 말하는 해해탈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해해탈자를 보시고 자 밑에 보면 이제 삼명이라는 것은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다. 육신통은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한통, 누진통 다 누진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요 해해탈자가 정의되기를 해해탈자 경이 있어요. 정의를 해줘요. 구차재정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재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 지어지지 않은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상수멸을 성취한 그 상태에서 지혜로서 부하 번뇌를 부수는 자라고.
만약에 해해탈자가 아까 뭐 그런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심해탈 없이 그러니까 삼매 없이 해해탈로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상수멸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삼매 없이 해해탈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해해탈자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자, 그렇게 이제 해해탈자가 정의이 되고 양면해탈자는 해해탈자의 과정에서 팔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머문다라는 요건 사실은 제가 그 구체적 의미는 잘 몰라요. 팔해탈이라는 8가지 해탈이 이제 뭐 구차재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팔해탈이 있는데 구차재정에 의해서 지혜로서 부와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에 팔해탈의 상태를 몸으로 체험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은 자가 양면해탈자다 이렇게 왜 정의합니다. 양면해탈이? 그러니까 구차재정 밟아 올라가는 해해탈자의 한 측면, 팔해탈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또 한 측면. 그래서 양면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자경이라는 경전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자경은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한때 500명의 아라한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 여기 있는 500의 아라한 중에 60명은 3명 아라한이래. 3명 아라한 앞에서 설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60명은 육신통 아라한이고 60명은 양면해탈자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60명이면 12%예요. 그러니까 3명 육신통 양면해탈자 세 아라한을 다 합쳐봐야 36%요. 나머지 해해탈자가 320명 64%요. 사실은 50.1%만 돼도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64%면 이거는 보편적인 아라한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해해탈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해탈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해탈자가 부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길이야. 그게 바로 이 수도관이야. 그런데 이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사념처 수행에 의해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단계에 지어진 8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수멸이라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삼매, 그 최고 높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된 삼매의 자리에 도달해서 그 삼매 상태에서 비로소 지혜로서 부와 번뇌를 부쉈다. 이렇게 아라한이 된 자가 해해탈자인 거라. 해해탈자 이 개념을 놓치면 그러니까 불교 안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해해탈해가지고 아라한되는 거지 뭐. 마른 윗바사나로 순수 윗바사나 해가지고 삼매의 습기 없이 깨닫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된다고. 스님 그런 부류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일부에 지나지. 아니에요. 법부님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현재 불교에서는 그게 더 보편적이다라고 봐도 돼요. 현재 불교 안에서 수행자들 중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교 안에 삼매 없이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순수 윗바사나 마론 윗바사나 이런 거는 경전에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수도관을 설치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치해 주신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어서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혜로서 부와 번뇌를 부수는 최후
최후 과정을 완성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이런 사람이 해해탈장고라. 자, 어쨌든 뭐 해해탈자는 누진통만 얻으신 분이고 한 명은 누진통하고 그렇죠. 생명통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산안통을 얻으신 네. 분이고 그다음에 육신통이 있고 양면 해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진통이 어쨌든 누진이야, 그지? 번뇌를 부수는 일이 오직 그거 하나 하는 거지. 뭐 번뇌를 부수면 이제 아라한 되는 거고, 깨달은 거고, 열반이 실현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고멸이 실현된 거고, 요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앞에서 그래 적었지만 수행자에 따라서 내가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되기 이전에 그래도 내가 전생은 좀 확인해야겠어. 이래가지고 전생을 확인하는 쪽으로 보충적인 추가적인 수행 과정을 밟아가면 거기서 전생을 보고 전생을 보았으니 죽고 태어남도 같이 봐야지 이러면 천한명 이렇게 전생 보는 숙주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천한명 그리고 비로소 누진해서 아라한이 되면 삼명아라한 거기에 또 좀 다른 측면으로 내가 그래도 하늘도 좀 날아봐야겠어 이러고 신적통이죠. 하늘 소리도 좀 들어봐야지 천이통이죠. 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네 마음도 좀 봐야지 타심통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어는 같은데 그러니까 삼명에서 숙주명이라는 거하고 육신통에서 숙명통이라는 게 원어는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번역을 달리했어. 어쨌든 숙명통, 천한통 해서 누진해가지고 끝장내면은 이제 육신통 아라한 그 과정에 8헥타의 그 고요함을 그 평화로움을 내가 몸으로 체험해야겠다. 요거를 병행해가면 양면해탈자. 그러니까 어쨌든 윤모부님 그 말씀이 맞아요. 길은 왜 길이야? 누진이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는 하나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아라한이. 근데 거기에 수행자가 자기대로의 어떤 뭐 기호에 따라서라 할까? 수행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 누진하는 일 외에 추가로 어떤 일을 더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그 양면해탈자든 육신통 아라한이든 삼명 아라한이든 이 범주를 넘어서가지고 나는 이 한 움큼의 이파리가 아니고 숲에 많은 이파리처럼 많은 것을 알아 라고 부처님과 제자인 아라한과의 깨달음의 차이를 또 말해주고 있고 그렇죠. 자, 본래 제 계획은 지금 한 이야기들을 1시간 동안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제일 오늘 이제 맨 뒤에 있는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의 정의 이쪽을 좀 1시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뭐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냥 저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하는 것은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제 저기 2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6쪽 주제 3 깨달음의 산물 열반이랬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금 그 구조를 손을 봤어요. 그래서 1번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요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부처님 전생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지금처럼 완전하지 못해서 많은 대중들을 새끼무새끼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때는 사무량심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런데 부처가 된 지금은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는데 그게 8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얘기를 했고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27쪽 볼게요. 27쪽 중간에 참고라고 해서 참고
참고. 자비는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비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비가 불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자비가 불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완성하는 것, 우아를 불교는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사무량심을 포함하고 더 넓은 영역에 걸친 고멸의 길입니다. 어쨌든 불교의 중심은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동의 심해탈, 해해탈자, 좀 전에 윤보부님 말씀하신 누진이라는 거죠. 번뇌를 부수는 일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도관이라고. 이 수도관 중에 이제 조금 넓게 본 요거는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일도 해야 되고 보시하는 일도 해야 되고 사무량심도 닦아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리. 그럼 요기는 뭐겠어? 정염, 뭐 정정진, 정염, 정정 할 정도의 이 수행을 지칭하는 후반부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불교 신자가 자비심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수도관에 직접 수도관에 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비는 사무량심은 이 수도관으로 이끌기 위한 이 홈통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게 넓게 펼쳐 있는 거.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 사무량심이. 사무량심 중에 좀 더 표면에 있는 자비. 그런데 이제 하여간 뭐 세계적으로 불교가 중생 구제라는 측면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불교의 중심이, 불교의 핵심이 자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그리고 자비를 포함하는 사무량심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 부처님 깨달음 이전 전생에 깨닫기 이전이니까 아직 불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무량심 통해서 자비희사 통해서 자비심을 북돋아 가지고 이끌었던 그런 따지자면 낮은 방법이라. 그 자비가 물론 중요하죠. 불교 신자가 자비심을 키우는 거야. 자비심 없이야 수도관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자비심에 이 홈통에 있는 거지 직접 파이프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라는 요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열반 이야기 지난주까지 다 한 거고요. 그러면 아라한을 거쳐서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보살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네요. 보살이란 개념은 불교에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근본 경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시대가 말하는 보살이란 개념은 없고 부처님의 전생. 그렇지. 부처님이 그 전생의 수행자로의 과정, 전생뿐만 아니라 이제 깨닫기 이전 그 보살이란 말이 경전에 출연하는 거는 그 부처님 바로 직전 삶이 도솔천에 보살로 계셨잖아. 도솔천에 태어나는 시절부터 보살은 도솔천에 태어났다. 거기부터 보살이란 개념이 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까지 수행 과정. 보타마루 스타르타루. 그렇죠. 이제 그 과정까지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제 뭐 아무개 보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보살의 개념은 사실은 근본 가르침에는 없죠.
그러니까 뭐 보살을 거쳐가지고 아란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기준을 잘 정해야 돼.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살인 건 맞는 것 같아. 응? 여자가 보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3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주제 1번에서 누구의 깨달음이냐, 열애의 깨달음, 그리고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재현되는 그 차이 뭐 이런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34쪽에 3번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 하는 것은 원래는 주제 1번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주제 3번으로 옮겨와서 자리를 잡은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윤법부님 지금 그 핵심을 말한 거야. 깨달음이라는 건 어쨌든 누진이잖아, 그죠? 번뇌를 부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뇌를 부순 그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열반이 정의된 번뇌가 부수어진 상황으로 깨달음이 설명되는 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 라고 내용을 넣으면 이게 열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 옮겨놨는데 아직까지 글은 못 적었어요. 개념은 요래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부처님이 대신 없애주지 못한다고요. 다만 부처님은 번뇌 없애는 길을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지혜로 보아 번뇌를 부수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깨달음이냐? 예? 누구를 위한 깨달음이냐 하면 바로 번뇌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깨달음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번뇌를 부수어야겠다라고 할 때 내가 번뇌를 부수어낸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깨달음이냐에 대한 말은 누지는 개별적인 것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강옥부부님 누구를 위한 깨달음일까요? 저를 위한. 예, 내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불교가 뭐 지난번에 어딘가 보니까 뭐 서승불교는 자비심이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잘못 본 거죠. 이어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의 마지막 주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자가 비로소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중생들을 아파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중생 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 상가라와 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서 공부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면 그 삶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 불교적인 포교이고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상가라와 경에서 하여간 그 말을 해요. 이 바라무니와 상가라와 바라무니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수행자 보따마라 이러는 거지. 우리는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보따마 당신의 제자들은 비구 이러면 다 출가해가지고 지 혼자만 자기 혼자만의 삶을 향상하는 일을 하지 무슨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스승이 앞서간다. 스승이 앞서가면서 법을 설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향상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승을 뒤따라 자기 삶을 향상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달한다. 라고 경전 상가라화경에서 부처님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봐라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서
뒤따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준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이 아닐까? 제사를 지내서 사실은 제사라는 것은 정말로 그 제사가 그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어주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 최소한 바른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는 무지의 소치잖아. 그런 엉터리 같은 일로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차피 자기 안에 있는 건 남이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스승이 나와가지고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앞서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수도관 안으로 이끌려 들어와가지고 자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실현 가능한 중생 구제의 방법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참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불교의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요. 불교가 중생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할 것이냐. 부처님은 기도해주고 제사 지내주고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대의 삶을 고멸로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라는 수도관을 놓아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실현 가능한 중생 구제의 방법이다 라는 데까지를 깨달음의 얘기로 할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좀 경전 용례들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이다라고 선언되는. 부처님이 여기 교재에도 맨 뒤쪽에 그렇게 있어요. 부처님 직접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고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것이 갖추어졌을 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선언할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나. 이게 다 깨달음의 내용이잖아. 이런 식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전의 용례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개 강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한 주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는 걸로 이 깨달음 세미나 준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11월 초인가요? 네.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는 사실은 이제 다음 주 해야 되는 거는 경전 용례를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좀 쉬워요. 경전을 보면 되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8주 오늘이 9주째가 되든가 그럴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참고하시고 이 책을 일단 10월 말까지는 1차 완성을 해서 그 심층 토론하실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회를 한 2, 3주는 쉬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 교재 완성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때 해서 이제 완성된 거는 세미나 자리에서 나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요. 번뇌가 부수어지어서 없어지면 네. 완성 그게 누진이잖아요. 네. 누진된 상태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알았는데 결국 예 경전에 보면 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는 진짜 깨달아서 번뇌를 진짜 완전히 부수어 가지고 나는 이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습니다 라고 삶의 완성을 선언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 자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걸 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번뇌를 다 부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상황을 잘못 본 거지. 사실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 잘못 보아가지고 번뇌를 다 부수었다, 알아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삶의 완성을 선언하면 선배 아라한들이 있잖아. 선배 아라한이 가든 부르든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선배 아라한이 아라한을 선언한 후배 아라한한테 몇 가지 점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아라한이라는 개념은 중생들은 어쨌든 유위적인 삶이잖아. 아라한은 이게 뭐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위적인 중생의 삶을 벗어난 무위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는 꾀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번뇌가 있으면 어쨌든 유위적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점검을 해요. 그런 점검의 경우가 경전에 몇 개 나타나요. 점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도 나타나요. 그게 뭐 공식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점검을 하는 경전이 있어요. 마침하니까야 몇 번 경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법회는 이렇게 법회 마쳤습니다. 저기 아까 그 간식들이 있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기 빵 드실 건데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못 가졌네요. 저기 간식 드시고 이렇게 나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누진이 되면 방광이 되거나 그런가요? 누진이 되면 이게 이제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근데 그 빛나는 마음이 밖으로 방광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빛난다라는 요 상황하고 뭐 방광한다 이 개념은 같은 건 아닌